선교 현장 역시도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도 선교사들이 장기적으로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얻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한 5년 차, 6년 차 이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이 비자 얻는 게 정말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2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4월 말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벌써 1년 반 동안 사역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국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동가식 서가숙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여름에 우리 광남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이 줄어들어서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또 선교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늘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은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광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길 위의 인생, 나그네 인생입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누군가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걷게 됩니다. 미리 갈 곳을 정해놓고 가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내야만 걸을 수 있는 길도 있고요. 또 어떤 길은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해야만 걸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다리가 성치 못할 때는 자동차를 타거나 또 휠체어를 이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든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다가 막힌 길이 있으면 거기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턴한 그곳이 바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때로는 공사 중인 도로를 만나게 되죠. 그럴 때는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또 사고로 막힌 길도 있죠. 정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굴뚝 같지만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비싼 차를 가지고 있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총알같이 달리던 차도 장애물을 만나면 속도를 멈추고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빨리,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턴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도 길 위의 인생이었습니다. 늘 길을 걸으셨고요. 또 길에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침은 예수님께서 떠나오신 곳, 바로 하늘로 향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나라를 향해 가는 하늘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지선에 서 있다가 녹색 신호등이 들어오면 바로 악셀을 밟아야 되는 그런 자동차처럼 나그네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든 바로 떠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머무는 곳을 영원히 머물 곳처럼 착각하고 살면 막상 신호가 떨어졌을 때에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도는 남의 나라에 사는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라,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신실한 수도사들은 이 성도를 가리켜서 라틴어로 리아토르라고 하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이 리아토르는 통상적으로 여행자,
나그네 그런 뜻인데요. 그 본래 의미는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100년짜리, 70년짜리 혹은 80년짜리 여행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이 여행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성경은 이 짧은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또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 인생을 화살에 비유하죠. 그래서 날아간다, 화살처럼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활시위를 떠난 그 화살이 관역에 꽂히기까지의 그 시간, 그 날아가는 순간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화살은 지금 어디쯤 날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요 정처 없이 헤매이는 방랑이나 방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내가 가야 할 목적지,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요 또 나그네지만 하늘에서는 하늘의 시민이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여행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례의 여행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순례자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하는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영원히 살 줄 알고 모으고 쌓아두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막상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의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만큼 비참한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2008년 2월 달에 인도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때 남인도 벵갈로르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내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평생 이곳에서 인도의 영혼들을 섬기고 또 그 땅의 교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코로나가 퍼져서 인도에 1년 반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비상 상황 때문에 코로나가 풀린다고 해도 그곳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인도에서 정말 보람 있게 또 행복하게 사역을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선교사로 살았던 바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바울의 삶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그때로부터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 그 시대에 2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경으로 따지면 10여 개국에 산재한 42개 도시를 바울 사도가 방문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도시들은 3차례 이상 방문했고요.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직접 목회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주로 가택연금 상태, 그 가택에 연금되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는 감옥에 갇힌 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참수형을 당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남은 인생을 뿌리내리고 섬기겠다고 다짐한 인도 땅에서 나를 옮기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기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영어와 힌디어 그 어려운 언어들을 익히고 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사역지를 개척해 놓고 또 우리 PMBT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지내왔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인도를 떠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우연히 후배 목사님의 소개로 여기 가까이 있는 광주 서림교회 담임 목사님을 뵙게 됐어요. 그분과 함께 차를 마시던 중에 그 목사님께서 제게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선교사로 한번 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 콩고라고 하는 나라는 뭐 우리 지도 속에서만 본 적이 있지 전혀 그곳에 제가 마음 한번 줘본 적도 없고요. 또 제가 그곳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림교회에서 그곳에 20년 전에 선종철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해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이제 3년 후에 그분이 은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서림교회에서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샤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학교와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킨샤사 근처에 5곳에 개척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 건축까지 다 맞춰놓는데 이제 그분이 곧 은퇴하실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닦아놓은 그 선교회터에서 콩고 전체 콩고 민족을 위한 더 큰 사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 후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아프리카의 한 중심부 복판에 위치한 이 콩고는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생활 환경과 교육, 의료 체계가 너무나 열악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곳에 지원하는 선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선교사님들,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아직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다녀야 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교육 문제, 그리고 위생 문제,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콩고에 가기를 꺼려하고 다 고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부부가 꼭 그곳에 가주었으면 좋겠다. 인도 그 거친 환경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셨으니 그곳에서도 잘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 있는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보았던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여셨던 것처럼 또 다른 길을 저에게 열고자 하시는 뜻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상당한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선뜻 아프리카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고향 장성이 제 고향이거든요. 이 장성 모교회에서 아침마다 새벽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 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예외 없이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그런 험한 곳에 가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만류했습니다. 더군다나 50대 후반의 나이에 그 어려운 프랑스어를 새로 배워야 되고 그곳의 낯선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인당 GDP가 545불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물과 전기와 인터넷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나라, 테러와 범죄가 일상인 나라, 또 에볼라와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만연한 나라,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처럼 이 콩고에 대해서 저에게 들려오는 모든 얘기들은 다 일관되게 악평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민수기 14장 7절로 8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데 무엇을 주지 않느냐? 내가 너를 기뻐하여 13년 동안 인도에 두었던 것처럼 이제 너를 콩고에 드리고 그 땅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인도에서 평생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 인도에 가서 정착할 때 뭘 사든지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것, 그걸 선택을 했어요. 가구도 그렇고요, 주방기구, 전자제품 모두 다 오래 쓸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제품들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반쯤 인도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차가 필요해요. 그때까지는 스쿠터를 타고 다녔거든요. 차가 필요해서 어떻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차를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승용차보다는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승합차를 사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8인승 승합차를 사게 되었는데요. 외국 회사 차를 사게 되면 오지라든가 또는 뭐 이런 소도시에 들어가면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도 차를 사는 게 좋겠다. 외관과 디자인은 볼품이 없어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차가 있다면 그 차를 사야 되겠다 해서 인도의 마힌드라사의 승합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때 그 차를 사면서 내가 이 차를 최소한 20년은 타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또 선교비 후원이 계속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살았던 그 인도의 집의 렌트비를 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개월 렌트비를 밀리다 보니까 그 주인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 하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서 지난 8월 달에 제가 있던 곳에서 한 4시간 거리 떨어진 곳에 후배 선교사님 가정이 살고 있는데 그분께 부탁을 해서 저희 사역자와 함께 제가 그동안 살았던 그 인도의 집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매일 그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13년 동안 인도에서 우리가 참 살림을 많이 더 늘렸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가지는 팔고요, 물품의 대부분은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PMBT 훈련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루디아나로 다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또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그 적은 사례비를 쪼개서 어렵게 사모았던 1000권이 넘는 책들 다 버려야 했습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른다 하는 생각에 창고에 차곡차곡 쟁여놨던 그 수많은 물품들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정리하고 또 가구와 전자제품을 판 돈으로 월세하고 관리비하고 이렇게 딱 지불하고 나니까 그 선교사님이 제 통장에 160만 원을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13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결산이 바로 16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한국에 머무는 1년 반 동안 12번 숙소를 옮겼습니다. 지금은 임동의 그 서림교회 부목사님 사택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1년 반 정도 이 옮기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게스트룸이라든지 어느 교회 선교관에 들어가서 지낼 때는 거기에 다 가구라든가 전자제품 다 구비돼 있잖아요. 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부목사님 사택에 들어가니까 텅 빈 집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도에 있던 그 짐을 정리하면서 한번 교훈을 얻은 저희 부부는 이 집에 들어오면서 단 하나도 새 것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콩고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굳이 여기에 내가 투자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어플 당근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당근마켓에 들어가니까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구입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거저 얻었어요. 어떤 것은 새것 가격의 20%, 30% 내고 얻었습니다. 장롱도 필요 없고요, 침대도 필요 없어요. 초대형 화면을 가진 그 첨단 스마트 TV도 필요가 없어요. 잠시 머무는 데 필요한 최소한 것들로 이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50만 원의 모든 살림 장만이 다 끝났습니다. 콩고에 갈 때 나눠주고 또 버리고 가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면 우리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의 마음을 붙들어 매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떠나기가 힘듭니다. 선교사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곳에서 그분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선교사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길게 살 것 같지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큰 집, 좋은 차, 여기에 막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그렇게 낭비해봤자 나중에 제가 인도에서 얻은 그 160만 원 그 이상의 결산을 얻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바울 사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이미 작정된 계획과 일정이 있었어요. 바울은 당시 아시아라고 불렸던 터키의 남부 지역의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아주 풍성한 선교의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선교의 영역을 터키, 당시에는 아시아죠, 이 아시아 북부 지역을 거쳐서 실크로드를 거쳐서 동방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큰 그림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마음에 품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무시아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계획에 따라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꺾어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흑해 연안 이 터키 북부 지역 비두니아와 본도를 거쳐서 실크로드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도해도 막고 저렇게 시도해도 안 돼요.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던 사람 선교사 바울은 곧바로 이것은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방향을 돌려서 서부의 해안 도시 드로아,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트로이 전쟁 나오죠. 이 트로이 전쟁의 그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이 트로이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날 밤 바울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바다 건너 유럽 땅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향해서 손짓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 선생이여,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손짓을 보았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인정한 후에 바울은 즉각 그 자리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콩고 민주공화국을 향한 부르심을 듣고도 쉽게 결단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순종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13년간 인도에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저희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의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랐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인도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신 분들, 또 인도의 영혼들을 품고 우리를 믿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온 그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진행 중인 사역들, 또 지금 진행 중인 훈련센터 건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더 기다리면, 좀 더 인내하면 인도를 향한 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인도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역지입니다. 저는 인도에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인들과 인도 교회에 제가 가진 뭔가를 좀 나누어 주고 싶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인도에 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닌 좋은 것들을 그 인도의 그리스도인들, 또 인도 교회에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준 것보다 오히려 그분들로부터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신앙과 인품이 훌륭한, 참으로 너무나 귀하고 뛰어난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과의 교제와 협력을 통해서 저의 사역의 기초를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협력이 없었으면 4차례나 10주 또는 12주간 합숙해서 진행했던 이 JDTS, 예수제자 훈련학교라고 하는데요, 이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슬럼 학교 사역, 또 다양한 전도 및 교회 개척 사역도 그분들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9년 동안 약 7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해서 정기적으로 훈련해온 이 PMBT 목회자 훈련, 이건 역시도 EFI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PMBT에 속한 목회자들의 교회 14곳을 건축하고 헌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건축이 완료되었지만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헌당식을 거행하지 못한 3곳의 교회가 헌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나에 건축 중인 PMBT 훈련센터는 지금 1층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 앞으로 2층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년에 2층 공사까지 마무리하고 헌당하게 되면 그곳에 펀잡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여러 주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콩고의 사역을 결정하고 인도의 사역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콩고로 파송되기까지는 1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문화원에서 어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 인도의 사역들을 저보다 정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께 이양해 드리는 그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년까지 이 사역들이 잘 마무리되고 이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저희가 새로운 사역지 콩고 땅을 향해서 기쁨으로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콩고는 아프리카의 정중앙에 위치한 아주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9천만 명이고요, 면적은 아프리카에서 알제리 다음으로 큰 2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광대한 열대 우림과 사바나 초원이 펼쳐져 있고요, 방대한 양의 부존 자원, 이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 때문에 오랜 세월 서구 열강의 착취와 수탈을 받아야 했습니다. 1971년까지 거의 100여 년 동안 이 콩고는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콩고의 원주민들은 그야말로 미개한 원시인들인 거예요. 무한 착취의 대상일 뿐 이 벨기에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콩고 전체 인구의 약 70%가
카톨릭이나 개신교를 믿는 기독교인들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을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의료체제가 미비해서 영아 사망률이 너무나 높고 60세 이상의 어른들을 거리에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찾기가 힘든 그런 나라가 콩고입니다. 전체 인구의 46%가 15살 이하예요. 그리고 73%가 30살 이하예요. 너무나 젊은 나라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또 바른 신앙으로 훈련되기만 한다면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와는 달리 이 콩고에는 선교사 비자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비자 받으면 5년 동안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체류할 수 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인도와는 달리 이곳 콩고는 복음과 빵, 복음과 섬김, 이것이 함께 제공되어야 되는 선교 현장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마침 한국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이 콩고의 선종철 선교사님 네 분과 함께 엊그제 금요일 날 경북 의성에 있는 보나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다녀왔습니다. 이 보나콤에서는 자립하지 못하는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유기농 효소를 활용한 양계장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의 식물 생태계를 활용한 양봉 사업을 보급하는데요. 벌써 세계에 약 70여 개 나라에 이 양계장과 양봉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콩고 교회들의 자립을 위해서 아주 적절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콩고에 들어가면 바로 이 보나콤 대표 강동진 목사님이 저희 사역지에 오셔서 현지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주기로 있고요. 시범 교회를 선정해서 그 일을 한번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콩고 전역의 교회로 이 양계장과 양봉 기술을 확대해서 콩고 교회들의 자립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콩고에서의 선교는 그곳 사람들의 영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포함한 총체적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후에 제가 인도에 한 3차례 정도 지금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일들을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하면서 갈 때마다 콩고에 들려서 좀 먼 거리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콩고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정탐하고 또 현지 교회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돌아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최소 10개 교회가 참여하는 콩고 선교회를 조직하고 또 콩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70명의 동역자들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선교사와 한국의 선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이 콩고의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그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회가 있거든요. 이 프랑스어권 선교회, 이 선교회와 동역하면서 콩고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24개 나라를 연합하여 섬김으로써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활발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선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인의 음성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의미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례 여행 동안에 우리 각자가 꼭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명을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이 나오죠. 그 사람은 얻어맞고 두드려 맞아서 다 뺏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경각에 달려있는 너무나 위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오늘날의 목사님이죠. 너무 바빠요. 설교 준비해야죠. 신방해야죠. 또 예배 준비해야죠.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오늘날의 장로님, 권사님, 교회 직분 맡은 분들이죠. 가서 성가대야죠. 밥해야죠. 기도해야죠. 구역 돌봐야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세상이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정성으로 돌아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지만,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에 사랑을 남겨두고 지나가야 하는, 사랑의 사명을 지닌 그런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고 해서요, 어차피 갈 것 대충 살자, 이게 아닙니다. 어디를 지나가든지 내가 지나간 그곳에 사랑의 흔적이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광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그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